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우리 공주가 은진이가 죄송합니다. 은진이가 아빠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은진이조차도 선생이 되어서 평가를 받게 생겼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공부하는 분들이라서 이거 말씀을 잘못 전했다가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한번 봐주세요. 예,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자, 오늘은 요 성경책 보시면 요 책갈피 있으신가요? 예, 요 책갈피 두 개를 딱 빼시고 첫 번째는 역대하 13장에 꽂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따라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예, 제가 책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됐나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5장 앞에다가 깔피를 하나 꽂아 놓으시고 형제님 여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거 앞에 아니 예 그건데 저 위쪽 지금 우리가 옆에 열왕기를 보려고 하면 잘 아시죠? 뭐 워낙 익숙하신 자료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열왕기를 볼 때는 역대서를 같이 보시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책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려 주십시오. 위로 쭉쭉쭉쭉. 예. 오늘 조금 더 이게 저희 자매가 공부를 좀 했더라고요. 저 책을 보니까. 오늘은 아비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 솔로몬이 이제 너무 치리를 강하게 하는 바람에 좀 나뉘게 됐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 익히 아시는데 이제 상황 설명 잠깐 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신하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여기가 남유다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였죠? 예, 오늘 그 사람 할 겁니다. 예, 요렇게 좀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지도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저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남유다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그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전쟁을 되게 많이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다가 시골에서 칡을 파보면요, 봄에 칡을 파보면은 칡뿌리가 요렇게 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파신 분은 알죠?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걸 봐서 안 파보신 분이 많네. 그럼 이거 얘를 잘못 든 건데. 예, 칡을 파보면은 처음에 꽃갱이만 가지고 가거든요. 삽하고. 이제 어릴 때. 근데 칡을 파보면 칡이 어디로 가냐면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서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을 준비를 해보면은 한도 없이 끝까지 내려가고 가지를 너무 많이 치고 줄기를 도대체 어느 줄기를 잡아야지 교훈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어떤 타겟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참 조심스럽고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아비야 인물을 좀 읽을 건데 역대하 13장을 다 읽을 겁니다. 역대하로 넘어오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시대 아직 여로보암 신하가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벌써 2대째 왕이 생기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왕은 3년밖에 정치를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남유다 왕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군대를 매복을 했다가 이렇게 포위를 하고 둘러싸게 돼요.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사면 초과를 당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우리한테 줬다. 너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신하가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때는 르호보암이 어려서 가만 놔뒀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다시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근데 놔뒀더니 이제 계속 대적하려고 하네?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큰 무리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지파가 많고 땅이 크죠. 그래서 유다보다는 실제로 큰 무리이긴 해요.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막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앞에 항해 가지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나 돈만 있으면 좀 소하고 끌고 가네 제사장 하면 어때요? 하면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그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린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한다. 예.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유명한 이 명언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이제 막 외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다시 매복을 해가지고 싹 둘러서 이렇게 에워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갈 줄 알았는데 이제 에워싸여서 이제 유다 왕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부니라.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5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군대 군사가 전부 다 전멸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군인이 전멸당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라임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지금 아비야가 한 말 중에 혹시 틀린 말이 있나요? 틀린 말. 어때요? 조금 틀린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바른 말 같지 않아요? 구구절절 맞지 않습니까? 예, 구구절절 맞는 말 맞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그 앞장, 자, 책갈피를 넘어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됐나요? 읽을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아비암은 아비야입니다. 동일인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비암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들과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던 그 유다 왕 아비야.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모든 죄를 행하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자로 평가해요. 좀 웃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걸 정리하면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이렇게 동시에 읽어보면 왕들을 동시대로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는데 열왕기사에서 나쁜 왕으로 평가하면 역대서에서도 나쁜 왕으로 평가해요. 거의 다. 근데 이 아비야는
열왕기서는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요 역대서는 일어난 역사만 가지고 행한 일만 가지고 되게 하나님을 마치 잘 섬긴 것처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걸 봤다가 여기에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사실 이걸 다시 이제 좀 보게 된 건데,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뭘까? 왜 이렇게 좀 신실하고 구글절절 맞던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했지? 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그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아비야의 어머니를 평가할 때, 얘기할 때 마아가라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마아가인데 열왕기서에서는 미아간가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동일한 인물인데 전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압살롬의 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압살롬의 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 다말의 딸이 마아가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요거를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어서 마아가가 되는데 실제로 압살롬의 딸이라고 표현했지만 대표 인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우리엘과 결혼함으로 역대서에서는 우리엘의 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제 저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잘 안 넘어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좀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역대서와 열왕기서에서 시작을 할 때 3년을 치리했다는 말하고 어머니가 누구다, 이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좀 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아비야가 열왕기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느낌은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아비야 미안한데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셨던 내용 같아요. 난 사실 미안한데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역대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표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냐면은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4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 아비야의 아들 아사인데 아사가 되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3년이 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3년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제가 한 분별입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뒷세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 중에 하나님이 고민이 있었죠. 확 그냥 지게 해버릴까? 그냥 북이스라엘이 침공해서 복병으로 이렇게 에워쌌을 때 그냥 매장을 시킬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 3년이 비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뒤로 물리신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아비야는 관심이 있다? 없다. 근데 아비야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 아비야 이야기를 하지만 아비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을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내 자녀 때문에 나를 살려놓으실 수도 있다. 와, 무섭지 않아요? 안타깝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나중에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이 아비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드는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아사가 날 때까지 기다렸냐 하면은 이제 내용은 대충 아셨죠? 이제 교훈으로 넘어갈게요. 역대하 아까 13장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14장이 나옵니다. 14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는 누구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 2절입니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되게 정치를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일들이 어떤 거에서 평안을 주셨냐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의 기준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우상, 산당을 제거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사는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근데 아직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 아비야는 뭘 했냐? 아까 어머니 얘기했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아사가 폐위시킵니다. 35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그 할머니죠.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산당을 없애고 그것을, 이 사람이 암몬 사람,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암몬 사람이죠. 르호보암도 왜 아비야에게 다 찾지를 못하는데 아비야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쫓아간다고 말했냐면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갑자기 솔로몬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나뉘면서.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시간을 써서 그렇다고 10분 우리가 할애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아비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네 아버지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네가 지금 너희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더니 너도 네 아버지 길을 그대로 쫓아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구나. 그런 와중에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하나님은 난 그건 달갑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죠. 제가 아비야를 보여준, 어머니를 보여줬던 이유, 그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자, 그냥 다른 걸 보고 나중에 한번 서머리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역대하죠. 아까 그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다 드려버렸죠. 이미 행위는 맞았어요. 말도 맞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여기 손을 잠깐 두시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성, 이걸 우리가 자취하면은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죠. 제가 열왕기서를 보고 왜 이렇게 평가했지? 라고 다시 역대서를 읽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야, 너희는 하나님 버렸지? 우리는 안 버렸어. 너희 제사장 없지? 우리는 제사장 있어. 바리새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행위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정신이 기반되는 행위, 하나님의 정신이 기반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 이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구구절절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 아니하여 있고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한 채로 나와서 우리가 맞는 말만 한다는 것이 인본주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라도 하면 감사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라도 어디야,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하지 아니한 채로 나와서 뻐꾸기처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아비야처럼 보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건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우리의 모습 중에 특히 이제 형제님들, 예배하면 형제님들이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교제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완벽해야 돼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표정이 조금 이상해서 방금. 뭔 얘기 하려고 저러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산당 같은 그런 우상 같은 것들, 이것을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와야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뭐 더불어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배는 어제도 가서 좀 배워왔는데 어느 교회는 75명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 몇 명 중에 75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한 3, 400명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치면 작은 건 아니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뭐 잠깐 갓길로 가는데 예배, 형제들의 예배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매들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희망적이고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것에 대한 예배. 왜냐하면요, 왜 자매를 위한 표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매님들은 질서를 위해서 너울을 씌웠고 말을 못하게 해놓고 형제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무엇에 대고 아멘을 해야 되죠? 형제들은 자매들에게 질서랍시고 너울을 덮어서 놓고 말을 못하게 했는데 형제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줘야 집중되고 공감하면서 공중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시고 어떤 형제님이 동일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다른 예배를 준비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코끼리 엉덩이만 만지지 말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 코끼리가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형제님들은 신경을 바짝 써서 예배를 드려 주셔야 됩니다. 저도 또 책임을 혼자 저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셔야지 되고, 집에서는 자매님들에게 어떤 찬송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떤 예배, 당신은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이 감사가 되었느냐, 오시는 길이라도 내가 대신 드려줄게. 그래서 풍성한 예배가 우선 돼야 되고요. 뭐 예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 교회는 너무 잘 나와.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정결하지가 않아요. 완벽을 하라는 건 아니죠.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돼지가 누웠던 곳에 도로 눕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비야에게 지적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돼지가 누웠던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눕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 애씀, 노력,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는 어제 어떤 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매들은 토요일부터 일요일 예배 드릴 때까지 형제들을 건드리지 마라.
어떤 형제님은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감한다고. 예, 방방곡곡서에 뭐 알려달라 했나요? 예, 싸우지 마세요. 나오실 때 제발. 저도 그냥 더불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뭐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 뭐 누구 못지않게 허물이 많은데, 전하는 자로서 담대히 전하자면 우리의 삶은 일주일의 삶이 수반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끝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충전을 해서 집에서 휴대폰을 충전해서 밖에 가 쓰잖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충전을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끼고, 난 내게 관심 없거든, 두려운 말씀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아브람 덕분에 살아났던 롯, 모세 때문에 살았던 이스라엘 그 원망하던 백성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목숨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잘 섬기고 있다라는 형식만 남은 상태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이것이 오늘 여쭙고 싶고 생각했으면 하고 하는 그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